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46번째 시간이고 공동체 교육론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공동체 교육을 시작한 분은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넬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신앙 공동체 교육을 이제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오늘 다룰 존 웨스트호프 3세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기존의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교육을 학교 수업형 형식이다. 영어로는 스쿨링 인스트럭션 파라다임이라 그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형, 이 스쿨링 학교 가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에게 강의 듣고 또 시험 치고 또 평가하고 교사와 학생이 아주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런 형태.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호프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비판을 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내건 교육 형태가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종교 사회와 교육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육이라 페이스 커뮤니티 교육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호프의 그 신앙 공동체 교육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말이죠.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 그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회화 개념으로 그렇게 들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세대가 우리의 윗세대의 어떤 문화와 행동 양식을 비슷하게 답습한다는 거죠. 윗세대의 어떤 문화와 행동 양식을 답습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이것을 문화화라 그러는데 엔컬츄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인류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화와 문화화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의 종교 사회화 교육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웨스트호프에 영향을 주고 자기가 자료로 삼은 이 학문은 그가 이제 밝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학, 그 다음에 인류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자를 이제 교육시키는 해방신학, 특별히 파울로 프레이리 이란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웨스트호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호프가 이렇게 기독교 교육계에 이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요. 이 1970년도에 이 웨스트호프가 아주 작은 책자 하나를 출판합니다. 그 책자의 제목은 뭐냐면 The Value of Tomorrow's Children.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내일의 어린이들을 위한 가치라.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고요. 부제는 뭐냐면 Alternative Future for Education in the Church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의 교육을 위한 대안적인 미래라. 미래에는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게 부제였죠. 그 책자에서 얘기했던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주일학교가 학교 수업형 그러한 형태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가 참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페이스 커뮤니티, 신앙 공동체의 중심의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영어로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예요. 미래에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래전에 은퇴하신 한신대 정웅석 교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서 이렇게 번역된 책이죠. 이 웨스트호프의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고 하는 이 책은 세계 아주 많은 여러 나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웨스트호프가 이제 유명하게 된 거죠. 이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으로 이제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종교 사회화라는 개념을 더 이제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그 어떤 구성 요소라든가 또 신앙 공동체의 성립 요건이라든가 또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거를 자세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 이론의 대표자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 책을 쓰기 전에 그 중간에 몇 가지 책을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것은 존 웨스트호프와 에머리 대학의 인류학 종교학 교수였던 G.W. 네빌이라고 하는 네빌이라고 하는 그런 분과 공조를 한 겁니다. 근데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책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 이 웨스트호프가 자기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넬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같이 공조한 에모리 대학의 인류학 교수였던 네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인류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와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 네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 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는 종교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종교 사회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또 그 책에서는 의도된 사회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시킬 때 히든 커리큘럼과 리빌드 커리큘럼이 있는데 나타난 공과보다 숨어있는 공과, 숨어있는 가르침,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숨어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사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서 그렇게 언급한 의도된 사회화를 여기 Will Our Have Children이라고 하는 Have Faith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의도된 사회화라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이 가르침이 의도가 될 경우에는 사회화를 시키는 자와 사회화를 당하는 자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를 시키려는 자가 사회화를 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구분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으로 사회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화보다는 문화화가 더 나은 그런 개념으로 나가야 된다. 문화화라고 하는 표현을 웨스트호프가 더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수정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고 하는 이 책이 웨스트호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끝나고 또 네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공조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Learning Through Liturgy라는 책이에요. 번역을 하면 예전을 통한 배움이라 예배를 통한 배움, 예식을 통한 배움, 의식을 통한 배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 책에서 이 웨스트호프는 예배와 의식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육적인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침이 없어도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전수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웨스트호프가 그 예전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예배와 카테키즘이라 그래서 세례 입문자 교육과 예식이에요. 이 카테키즘, 이 세례 입문자 교육과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웨스트호프는 예배와 세례 입문자 교육을 중요시 여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와 배움이 같이 간다. 예전과 배움이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전, 리터지, 예배가 강의식 교육과 비교돼서 나은 점이 무언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의식 교육은 인지적인 이 지적인데 치우치지만 예배와 예전은 정서적인 차원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차원의 어떤 신앙이 습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배와 예전은. 또 두 번째 예배와 예전의 강점은 뭐냐면 강의식 교육은 이 교사가 아주 능동적이고 학생은 수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예배와 예전에서는 학생이 교사와 학생 모두 다 학생이 능동적이고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earning Through Liturgy라고 하는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예전을 통한 배움.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전을 행한 다음에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예배와 교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과 교육이. 또 뭐라 그러냐면 넬슨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 신앙을 잉태한다 그랬거든요. 예. 결국은 웨스트호프도 이 예배와 예전을 통해서 신앙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호프가 러닝 스루 이 리터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책을 또 소개하면 이 기독교 교육 논청이라 그래서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감신대 기독교 교육 교수였던 돌아가신 김재은 교수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관한 논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제가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웨스트호프가 1967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의 연합교회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 연합교회의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이 콜로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어떤 편집장 비슷하게 계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 장소에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포럼도 갖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기독교교 학자들이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을 낸 그런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이 Colloquy o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제 그 책을 번역한 책인데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웨스트호프가 서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 그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그 제목이 기독교 교육의 정의라고 하는 이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거기서 웨스트호프는 기독교 교육을 정의 내리기를 어떻게 내리냐면 기독교 교육이란 개인과 그룹을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로 인도하는 신앙 공동체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아주 길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기독교 교육은 개인이나 그룹이라 그랬어요. 개인만이 아니고 그룹들을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은 뭡니까? 그거는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스타일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웨스트호프 책 중에 번역된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의식과 교육이라. 이거는 이제 성결교회 박종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베드로 서원에서 번역해 낸 건데 이거의 원제는 The Ritual and Education in the Life Cycle입니다. 인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종교 의식과 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웨스트호프는 이 종교 의식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The Ritual of Community, 또 Ritual of Solidarity라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감을 주는 종교 의식이라 그래요. 그것은 뭐가 되냐면 예배, 공동체의 주일 공동 예배, 또 세례와 성만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의식을 또 하나 구분하는 게 뭐냐면 생의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의식이에요. 이거를 The Ritual of Passage, 통과 의례적인 의식이다. 그래서 출생, 그때 의식을 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성인식 의식을 행해야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결혼, 그 다음에 뭐 임종, 사망, 이런 의식,
생애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의식. 이 두 종류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의식을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웨스트호프가 윌리모라고 하는 학자와 공조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우선 출생, 결혼, 그 다음에 임종, 은퇴, 뭐 이런 의식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세례, 성만찬, 안수, 뭐 이런 의식들을 여기서 웨스트호프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웨스트호프의 신앙 공동체, 그 웨스트호프가 신앙 공동체라 그럴 때 그 신앙 공동체는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앙 공동체가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인 기억, 또 삶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공통적인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반드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 3세대가 공존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3세대는 뭐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 다음에 아들, 딸 세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뭐예요? 이것은 기억의 세대입니다. 메모리.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현재, 아들과 딸의 세대는 미래의 세대, 비전을 가져야 될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3세대가 반드시 건강하게 얽혀 있어야 그걸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근데 유럽에 가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3세대가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그것이 잘 통합되는 그러한 것이 이 신앙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종교 사회화를 시키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앙 공동체에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걸 통해서 종교 사회화가 일어나고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웨스트호프는 그 종교 의식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주는 예배, 의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애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의식. 이 변화마다 그것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의식. 그 의식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고 예배는 신앙을 얻게 되고 가르치는 도구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경험이 없는 신앙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죠. 그거는 뭐 무슨 사회 무슨 클럽도 아니고 왜 모여야 되는지, 그죠? 뭐 이렇게 뭐 개 모임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에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표현하고 그 경험을 나누고 경험을 또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획득하고 신앙을 보존하고 또 신앙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종교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활동입니다. 교회의 활동, 액티비티라 그래요. 그 활동을 통해서 종교사회가 일어난다. 근데 이 활동은요, 교회 내에서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웨스트호프가. 이 활동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말해요. 무슨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전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사회를 향한 봉사. 이건 개인이나 그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활동을 이제 액티비티, 교회의 종교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 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종교 사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봉사, 여기 특별히 웨스트호프는 이 파울로 프레이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약자를 위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타자를 위한 공동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활동, 그걸 통해서 종교 사회화가 일어날 수 있다. 웨스트호프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종교 사회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는 위에서부터 오는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개교의 전통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은 뭐죠? 웨스트호프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그거는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의 활동,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전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적 조상들의 삶과 노력이 그 노력의 흔적이 기록된 교회사적인 지식, 아니면 개교회의 신앙적 선배들의 어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내려오는 그런 지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교리, 신조, 카테키즘, 어떤 신앙에 관한 신학적 이론,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지식. 이 세 가지가 이제 교회의 신앙적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거를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됨으로써 문화화가 된다는 거죠. 인컬츄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그 사회화를 시키는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우선 웨스트호프는 교회 내에, 신앙 공동체 내에 그 환경, 분위기를 중요시 여겨요. 이 종교 사회화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을 통해서 사회화되면서 신앙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중요한데 교회의 건물, 분위기, 위치,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환경은 건물의 분위기도 있고 인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죠.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웨스트호프는 사회 내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것이 종교사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 정체성이 교회의 신앙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의식과 예전입니다. 의식과 예전, 뭐 예배의 형태라든가 뭐 세례 입문자 교육은 어떻게 하냐, 카테키즘은 뭐 이런 것들이 종교사회에 영향을 주고 신앙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주고, 마지막으로는 가정과 또래 그룹을 얘기해요. 이 자녀들이 종교사회화가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이 연결된 어떤 가정에서의 그 종교사회화, 그 다음에 또래 그룹 있죠. 같은 학년. 이 또래 그룹이 참 중요한 게요. 저도 제 출신 교회가 있는데 그 출신 교회 같은 또래들이 지금 거의 4,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만납니다. 다 예수 믿고.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또래 그룹이 종교사회화를 시키는데 웨스트호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웨스트호프는 학교와 수업형 교육은 종교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종교는 지식이죠.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웨스트호프는 종교와 신앙을 구분을 하거든요. 이 칼바르트도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했거든요. 종교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을 칼바르트는 구분을 해서 종교적인 신앙은 좀 지양 좀 그만두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웨스트호프도 역시 학교 수업형 이 교육, 지식 습득, 이건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습득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호프가 이런 말을, 성경에 이런 말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미래의 이 신앙교육 형태를 신앙 공동체 교육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웨스트호프는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신앙 공동체 교육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단점이 뭐냐? 웨스트호프가 주장한,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좀 단점을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웨스트호프는 주일학교가 스쿨링 인스트럭션 파라다임, 학교 수업형 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 신앙 공동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부 주일학교에서 또 이런 공과 교육이나 가르침을 통해서도 신앙을 일부분 전수시키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 웨스트호프에게 영향을 줬지만 넬슨과 웨스트호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넬슨은 주일학교를 부분적으로 남겨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웨스트호프는 그 점에서 상당히 레디칼합니다. 주일학교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웨스트호프가 학교 수업형 교육을 거부하고 예배, 신앙 공동체에서 그 예전과 예배를 통한 교육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 없이 예배를 통해서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 교육이 예배와 예전으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총체적으로 가야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비판하는 거는 뭐냐면 웨스트호프가 말이죠. 그 문화와 사회화를 얘기하면서 어떤 기존의 신앙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종교 사회와 문화다. 문화와 물론 그것을 좀 이렇게 변형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점도 이야기는 해요. 웨스트호프가. 그러나 너무 그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름이라는 학자가 지적하기를 웨스트호프의 신앙공동체 이론에서 약점이 뭐냐, 신앙공동체의 그 신앙의 믿음의 전통을, 기존의 전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구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은 또 엘리자베스 무어라고 하는 분이 그 전통을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가 그거를 전통을 신앙의 전통을 수용도 하고 해석도 하지만 그러나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변증법적으로 종합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런 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웨스트호프가 얘기한 신앙 공동체 중심의 교육은 우리가 부족한 학교 중심의 주일학교 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심이 자연스럽게 사회화돼서 습득이 된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는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획득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까지.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신앙 교육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웨스트호프의 신앙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